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땅의 끝만 바라본 사람의 비참한 결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는 그것을 가치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다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이 밥 3끼 먹고 피곤하면 쉬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치관이 다른 것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것에만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고린도의 말씀처럼 올바른 가치,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나 성도나 올바른 가치를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가치가 틀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은 사울 자기 집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고 사무엘은 라마에 집이 있으니까 거리로 가고 그랬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뒷면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는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갈라서게 되어졌다, 그런 표현들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무엘과 하나님이 세운 왕이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것, 이건 참으로 비참한 그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 가서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무엘은 슬퍼하였겠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세상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그러지 않았을 것을 하고 생각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지 않기 때문에, 복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은 괜찮은 왕입니다. 사울은 인물도 준수하고 기도 혼쭐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는 왕 아닙니까? 백성이 원하던 왕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이 원하던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목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바라심을 선포하고, 그런 사람은 욕을 좀 먹어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좀 받아도 그는 훌륭한 종이고, 사람들이 그냥 온 교회가 다 칭찬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소리만 듣고 또 교인들의 원함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원함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저를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목숨을 내걸고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공산군의 총불이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배들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숨을 내어걸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바른 말을 할 줄 알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가치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목사에게 항상 준비되어야 될 건 사표도 준비하고 죽을 준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옛 선배들은 하셨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참 그 말이 너무 옳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침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이정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희는 실천신학을 가르치던 이정희 교수님은 엄청난 학문의 깊이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그분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수에 퇴직하시고 총장을 지내시고 목회를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퇴직하시고 목회를 박영철 교수님이랑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같은 지방에 있으면서 그분을 정말 배나 존경해야 될 그런 분이다라는 분으로 저희는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을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영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 중국 여행을 같이 갔는데요, 그분이 계속해서 그 가이드로 온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우리가 왔으니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더라고요. 그게 참 훌륭한 선생님이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참 만나면 고개가 숙여지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지고 후배들을 대하는 모양들도 참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걸 보면서 참 삶의 모범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에 가면 저에게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신학교도 저보다 늦게 오고 그런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도 절대 편안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대하지 않고 어렵게 대하고 깍듯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은 선배로서 아름다운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본문에 돌아와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럴 때 사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 우리들 가운데 이런 어리석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남의 아내도 빼앗고 그 사람을 모살하여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응당한 대가를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악한 자다라고 표현할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털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죽을 자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울하고 사뭇 다르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변명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을 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사실은 가만히 보면 다윗이 잘못한 게 더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을 눈 감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냐하면 그의 가치가, 그의 바라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한 것들 왜 없습니까?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볼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늘 언제나 주님 중심의 주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것, 교회가 잘 되어진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였을 때,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들며 찢어졌다. 얼마나 간절함으로 사무엘을 붙들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사울이 붙들어야 될 게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그때 하나님 앞에 죄를 덮어쓰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는데, 사무엘의 옷을 붙들어 얼마나 붙들었던지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썼대요.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떼어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문에는 찢어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옷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찢어서 왕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인생, 그런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인생에게 주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니,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탄원하던 그 과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은혜 힘입을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체면치레, 그 치레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겉으로 외형으로 드러난 모양을 생각하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하소서. 내 백성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그와 같이 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였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고, 그래서 사울은 기브아 자기 집으로, 사무엘은 라마의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 그런 결별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액션은 그의 행동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은 버리세요. 다윗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가치, 그의 삶의 기준, 그의 삶의 바라봄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백성에게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라는 것, 그걸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오늘도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는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의 손만 바라보면 오늘도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늘 일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께 은혜를 힘입고 주의 긍휼과 위로와 도우심을 힘입는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영광의 주님, 은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